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셔서 반드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이제 결정될 때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가는 일이 있지 않기를 소망하고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따름입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과 나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됩니다. 천국을 가야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마치 하나의 애벌레가 그 껍질을 벗고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듯이 우리가 옛 육신의 이 지옥의 삶의 껍질을 벗고 그래서 이 껍질을 벗고 날아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껍질 속에서 죽어버리면 그거는 나비일 것 같은 그 생명이 있었어도 껍질을 벗지 못하고 허물 벗지 못하고 나오지 못해서 그 안에서 죽어버리면 그대로 그냥 애벌레로 끝나고 만다라가는 사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이냐?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딱 벗고 내가 나비로 되어서 날아오를 때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애벌레로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가 이 땅의 죄와 사망의 정죄됨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옛세계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거듭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는 이런 작업을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바로 선물로 주님이 주신다라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또한 말씀이기도 하죠.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셨도다 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곧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받고 너희들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 잘 기억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에 처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고 사무실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 속에서 주께서 마치 말 걸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막 미어 터지고 그래서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너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답답해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이제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안일하게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생각 거기서 속지 마시고 반드시 열매가 없으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열매는 곧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내 자신의 믿음 안에 내가 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열매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도 그때 어떤 사람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서 예수님 앞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합니다. 죽어서까지도 저주받은 사람,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우상 숭배는 그건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고, 더군다나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그 권력을 사용해서 갈릴리의 사람 몇 사람, 어떻게 보면 반기를 일으켰던,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그들을 숙청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몇 사람의 피를 받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상에게 그 제물을 죽일 때 같이 그 피를 섞어서 아마 피의 냄새를 좋아하는 그 신인 것 같아요. 그 신에게 그걸 바침으로써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자기의 권력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죽어서도 참 저주받은 이 사람이다. 죽어서도 깨끗하게 묻히는 게 아니라 제물에, 즉 이방 신상에게 드리는 제물에 섞여서 죽는 이 사람의 이 운명은 정말 저주받았다. 이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우발적으로, 즉 망루, 즉 파수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 파수대가 그 보초병 쓰는 거죠, 높이. 그 파수대가 우발적으로 넘어지게 돼가지고 아마 지진이 났든지 뭐가 났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넘어지는데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는 가운데 사람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무너지면서 동시에 깔려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가 한 18명 정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참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애의 시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고로 죽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참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잘 들어라. 너희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참 저주받았다, 불행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렇게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죽는 것을 가지고 저주받았다느니 불행하다느니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러나 너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옥 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거예요. 영혼이 저주받은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너희 영혼이 회개하지 못하여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멸망 가운데 고통하는 그와 같은 결과, 그게 저주받은 것이다. 그래서 회개해라. 회개하라. 죽는 것은 죽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의 권리다, 사명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사단과 그 귀신들이 가서 고통해야 될 그 현장에 같이 끌려서 고통하며 영원토록 불지옥에서 고통하며 죽어가는 그것이 저주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포도원 비유를 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하시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할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열매가 회개의 열매예요. 이 회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 들여보내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니까. 그래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를 한양한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그냥 다른 거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있는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이제 심은 거예요. 포도원에 심었어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땅입니다. 포도원. 그래서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어 놓고서 3년 동안을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계속 기다립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그 같은 포도 열매들은 다 뭐예요? 포도나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먹고 사는 하나의 공동체죠. 그게 포도원 공동체. 그런데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서 거기서 뭐예요? 열매를 기다리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이걸 나무를 옮겨서, 그래서 포도원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을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방향 전환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요청에 대하여서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근데 그 나라를 내가 내 삶에서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장벽을 더 높이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의지, 이거를 내 삶에서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는 겁니다. 1년을 거절해요. 2년을 거절해요. 3년을 거절해요. 주인이 보니까 이거는 땅만 버리게 생겼어요. 허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땅의 양분을 받아 먹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열매, 땅만 허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는 사람, 주인이 더 이상 가만둘 수가 없어요. 회개를 기다리는데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양분을 줘요. 양분은 허비만 돼요. 옥토 땅에다 심었어요. 좋은 땅에 심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나무는 소위 말하면 마치 애굽의 노예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무엇인가 주지를 않으면, 내 육신이 불편하면 항상 애굽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엇인가 불편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 사람, 주님이 끊임없이 주는 만나와 그 같은 반석에서의 물을 먹고 마시고 매출하기 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누리며 살면서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항상 애굽을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사람, 포도원의 땅만 허비하는 사람, 그 양분만 소비하는 사람, 옛 육신의 노예의 근성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 그러자 주인이 그 나무를 이제 뽑아버리기를 원해요. 이 뜻은 주님의 기다림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이게 위험한 요소입니다. 위험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위험한 때. 주님이 뽑을 날이 온다. 뽑을 날이 온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님 앞에 강청을 합니다. 주인이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이 말이 이제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막 매우 터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님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심정이에요. 긍휼히 여기겠다 이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양분을 더 주고, 조금 더 관리를 해주고, 좀 더 사랑을 주고, 좀 더 보살피겠습니다. 좀 더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 돌이킬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깨닫고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삶으로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이걸 주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뽑아내십시오. 뽑아내십시오.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노예 근성 가지고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신앙인의 삶이 옛 육신의 삶 속에서 계속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해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날 수 있을 때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가나안 땅으로 주님 들어가자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광야에만 머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분 읽었듯이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밟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양식을 딱 먹는 순간에 하늘에서 뭐가 그쳐요? 만나가 그쳐요. 가나안 백성이 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하늘의 만나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하는 사람, 자유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며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로서 같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건 속에서 내 자신이 주의 몸된 교회와 그와 같은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몸된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받아먹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은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 은사,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위로하며 그리고 서로 같이 나누면서 이제는 노예 근성 속에서 끊임없이 불편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밟는 순간에 이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회개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더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밟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님이 주셨더라 이거예요. 책임이 있는 땅이지요. 성도로서의 책임을 지는 그 같은 삶이 요청되는 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따라 살아라. 내 뜻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들어갔든 나갔든 눕든지 일어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특권만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 이건 노예 근성이에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려주는 것, 내려줬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서 이제는 내 주변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나누는 삶, 어떻게 줄 수 있는 삶이지요. 서로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삶이고 서로를 위하여서 같이 봉사하는 삶이지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리되고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뿌려주는 삶이지요.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다고 합니까?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하죠. 겨자씨 같은 그 같은 이 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은혜를 입어 땅에 심기는 순간 나무가 되더라 이거예요. 나무가 되더라. 그리고 많은 새들이 그 안에 그 위에 깃들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회개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겨자씨의 같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 그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기쁜 거죠. 마치 누룩과 같다 이거예요. 누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가루 서말 속에 딱 넣는 순간, 서말이면 누룩 하나에 비교하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싹 다 부풀려 버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누룩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누룩처럼 바뀔 것이다 이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되지 않으면, 근데 그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썩을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죽느냐? 회개를 한 사람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회개할 때 내 육신의 삶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뗄 때 나는 죽는 것 같지만 그런데 죽는 거기에서 꽃이 막 피고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생성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내 자신이 이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죠. 왜? 그 열매 하나님의 나라 한 누룩이 서말을 바꾸듯이 겨자씨가 이와 같이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듯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경험이 되니까 그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알아요. 아,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죠. 왜?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광야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 근성 속에서 끊임없이 옛삶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받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나눔으로써 인하여서 무엇인가 내 자신이 희생하고 낮은 데 처함으로써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가나안의 약속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또한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다라고 한다면, 나를 포함해 우리가 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즉 옛 삶을 청산하지 않고 여전히 옛 삶의 그 같은 멍해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외 조항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요, 주님은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다 망한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여쭤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씀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옛 육신의 넓은 길, 옛 육신의 익숙한 그 현장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주님이 오신 그 길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로 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옛 육신의 삶을 살 때는 너희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비로소 그 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길, 좁은 길을 이제 너희들이 선택하고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길로 가라 이거예요.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가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이 많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 가고 싶어요.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왜 못하느냐?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 묶였어요? 육신의 소욕에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식상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신앙생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고. 왜냐하면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상호 응답,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반응하지 않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반응하지 않든지. 그러나 오늘도 보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반응을 일으켜주고 계세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지금 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반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 묶였어요? 재물에 묶였어요. 뭔가 여러분의 삶의 미련에 묶였어요.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묶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뭡니까? 건드리시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아요.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많은 청년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반응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겠죠. 반응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친구도 역시 사도행전에서의 한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록되어져 있겠죠. 그 청년의 이름이. 그러나 그 청년의 이름은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고민이고 얼마나 괴로움이었겠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시야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그러나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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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끊어내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에 익숙한 것을 향하여서 내 오른손이 막 밀 때 무엇인가 내 오른손이 옛 육신의 삶을 경험해가지고 습관처럼 그것을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손을 잘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끊어내라 이거예요. 너의 눈이 탐하였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눈을 보지 마라 이거예요. 육체의 소욕의 눈을 가지고 너희가 육체적인 것들을 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너의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니까 그거 빼어내버리라 이거예요. 의지적으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일단 주님이 문을 한번 닫으면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에게 다가와서 문을 두드리죠. 두드리면서 주님 문 열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모르십니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금시초문이에요?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불신자들이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DNA처럼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문을 두드리느냐? 문을 닫으셨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이 왜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죠. 근데 밖에 있다 이거예요.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근데 주님이 문을 안 열어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왜? 주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 외에는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너희들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 길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냐고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은 모르세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 주님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반문을 합니다. 왜 주님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길거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같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근데 왜 우리 모른다고 하세요? 주님이 단호히 얘기하십니다.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주님이 외쳤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옛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삶을 너희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썩을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라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의 육체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은 돌이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와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여러분을 왜 모른다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 길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왜 안 들어오셨습니까? 왜 안 들어오신 거예요? 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여기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길로 못 들어오십니까? 왜 주님의 길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길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주님의 길 안으로 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너무 많으십니까? 재물이 여러분을 막 끌어당깁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원하는 권력이 있습니까? 권력이 끌어당깁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도저히 난 그 안으로 못 들어갑니까? 무엇인가 목적을 성취해야 됩니까? 성취하기까지는 그 목적이 여러분을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왜 못 들어가는 거죠? 왜 못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들어와라 이거예요. 들어와라. 회개하고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와라.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문을 딱 닫은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발에 불똥 떨어진 거죠. 두드립니다. 주님이 모르신대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 한번 문 닫은 다음에는 열어주지 않는데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슬피 울면서 이를 그때 갈 겁니까? 막 내 영혼이 처할 운명, 지옥의 뜨거운 운명, 고통스러운 운명 때문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때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 겁니까? 들어가야지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슬피 울어야 돼요? 왜 이를 갈아야 돼요? 잠시 잠깐 육신으로 사는 이 삶, 몇 시간, 며칠, 몇 개월, 몇 년 조금 더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대다가 현실적으로 그 욕구 포기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양분과 주님이 주신 그 옥토에서 땅만 허비하고 양분만 허비하고 열매는 하나 맺지 못하고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뽑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는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잠깐 그 순간 돌아가면 돼요. 지금 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근데 한번 들어가면 보이게 돼요. 정말 귀한 게 뭔지, 내 인생에 정말 참된 가치가 뭔지,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내 삶의 이 익숙한 육체의 길을 잠깐 내리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내가 순종하고 딱 발을 디디면 그때 알게 돼요.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하나 숙제가 있어요. 뭐가 숙제냐면 실은 저는 재물에 대한 숙제보다는 자녀에 대한 숙제가 저도 많이 있어요. 이게 안 끊어져요. 그게 저에게 실은 군심입니다. 끊어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자꾸 매이다 보니까 마음이 막 어려워요. 저는 그게 나의 재물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자꾸 연루되다 보니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들이 들어와요. 끊어내야 되는데 망하면 어떡하나, 이래도 그냥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실은 약간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번 닫으면 갈 수 없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한 번 더 주님 기다려 주십시오. 한 번 더 주님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기다려 달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 자신을 기댑니다. 주님 조금만 더 부탁드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열매를 주님 맺겠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